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율곡 이이입니다. 현금 한 번씩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그 5,000원권의 주인공입니다. 이이는 153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의 명소 하면 오죽헌이 유명하죠? 이곳이 바로 이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이는 여기 오죽헌 별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흑룡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다 해서 어릴 때 이름을 혈룡이라 짓고 태어난 별채도 몽룡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율곡 이이 하면 또 한 명의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 신사임당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이의 생각, 품성 등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이는 13세에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후 29세까지 총 9번의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하니 정말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15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을 병으로 여의고 3년 신효살이를 하였습니다. 본래 아버지 이원수는 본처 신사임당과 첩 권씨가 있었는데 신사임당 사후 권씨의 괴롭힘에 결국 승려가 되기로 하고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후 불교와는 맞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내려와 성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훗날 이러한 그의 과거 때문에 그의 반대파였던 남인에게 평생토록 공격받게 됩니다. 23세에 퇴계 이황을 찾아가 문제와 사상을 논하며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황의 제자들은 그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이는 벼슬을 시작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애척의 비행을 보고 상소를 올려 탄핵하는 일도 있었고 정치의 순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허례와 허식을 비판한 이 일을 당시 사회는 좋게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성품으로 선조의 신임을 얻어 벼슬을 계속하다가 병을 얻어 신변을 핑계로 관직을 내려놓고 파주 율곡리로 내려와서 학문에 힘쓰게 됩니다. 이이는 붕당 정치를 타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이는 서인에 속하였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동인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이는 1582년부터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나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서 다시 관직을 내려놓고 요양하게 됩니다. 1584년 음력 1월 16일 새벽 49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이의 특이한 이력에는 예언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예언서는 칠원고결, 옥룡자 청학동 비결, 오백론사 비기가 있습니다. 이이는 일본의 침공을 대비하여 10만의 정예병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이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결국 이이의 선견지명이 빛났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10만 양병설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사실 그 당시 조선의 병력은 30만 정도였으나 실제 전투 가는 병력은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조선은 10만의 병력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이의 상소문에서도 10만 양병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후세 이이의 업적을 높이고자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2년 7월부터 5,000원권 지폐의 모델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5,000원권으로 율곡 이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이의 초상화, 그가 태어난 오죽헌 몽룡실, 오죽헌의 상징 검은 대나무, 그리고 후면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그림인 초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위치한 자운서원 안에 그의 기념관과 묘소가 있습니다. 병조판서 시절 이순신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이순신이 거절하여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이와 이순신은 같은 덕수이씨로 촌수는 19촌입니다. 좀 먼 촌수이지만 이순신은 같은 문중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사로이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요즘으로 따지면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집안, 교육,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노력이 없으면 반드시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허례와 허식을 멀리하고자 했던 마음가짐도 후세에 더 높이 평가되었고 뛰어난 성리학자로 이름을 날린 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흠결이나 논란거리는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좋은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